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저희로워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든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한 세상 살면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과 밥을 삼으신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매일매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을 꺾을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사건도 참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 어려움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하고 편안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당장은 좋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왔을 때 진실로 기쁨으로 참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세상 기뻐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88분 1인 간조 3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알아요, 목사님. 3절 알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재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 주셔서 증례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높거나 낮거나 지혜롭거나 어두한 거 없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죄임을 시간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늘 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꽃을 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살아가며 딱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합니다. 복을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곳을 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목숨이 되어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밝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금은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로 아버지 그 지역을 맛을 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변화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계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예배를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문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외집제하며 안 열고 어찌 박대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9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기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그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지금 현재 유다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성과 곽도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여 줄 성도 없고 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왔을 때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 또 뭡니까? 성곽을 갖다가 다시 건축할 때 그렇게 산발랏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곽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서 70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잡초가 무거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뭐가 된단 말이지요? 성이 되고 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벽돌로 아주 단단한 무엇으로 아무리 수십 미터 되는 그런 성곽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는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벽돌로 된 성곽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곽이 되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에게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참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눈에 보니까 황폐했습니다. 잡초들만 있습니다. 그냥 사람 짐승들이 덕질거립니다.
그렇지만 참 든든한 성곽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안전하면서 참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람이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메대와 바사가 강성한 것 같아도 주권자는 누구라 말이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성곽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악한 무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19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견고한 성곽은 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지요? 심판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심판날이지요? 안 믿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심판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지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은 세상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손을 높이 드시는 날입니다. 11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숨을 곳을 찾아서 방황하고 눈앞에 닥쳐온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공황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날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참 그 심판날, 그 구원의 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6월절에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뭐가 됐습니까? 애곡이 막 울려납니다. 통곡이 울려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난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참 멸망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통곡이 진동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는 곳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울려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며 너희들은 몰랐지. 보니까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놀랐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 견고한 성읍이 있어. 그거 안 보이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보이니?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자리 잡고 계신 거 그거 안 보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환란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 계시니까. 견고한 게 뭐가 견고한 거지요?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공승전을 벌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돌멩이를 확 던지면 확 때리면 성이 구죽구죽 무너지는데 아무리 돌멩이를 떨어도 하나님이 성곽이 되니까 끄떡도 안 해. 견고한 것은 그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도 쇠지지 않는 겁니다. 튼튼함이 변함이 없는 게 견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은 감히 죄악의 세상이 넘보지 못하고 죄악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그것이 견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원수인 마귀, 원수인 사탄들이 나를 절대로 해치지 못해. 어떤 괴계를 써도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 나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는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참 세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미인계로 끌어내릴까? 아니면 참 많은 일확천금을 가지고 유혹해서 끌어내릴까? 하나만 꼬투리가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을까? 이걸 조사하고 저걸 조사하고 뒤를 캐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만 내가 그걸 다 느끼고 알고 있지만 끄떡 안 합니다. 뭐 팔라면 파보라고, 파보시라고. 그러니까 참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누가 막아주고 있으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쳐도 못 들어가.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딱 날개를 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데 누가 해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만 하면은 강도도 어쩔 수 없어. 도둑도 없어. 전쟁도 나를 해치지 못해. 질병도 나를 해치지 못해. 홍수도 기근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그게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와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이 모든 것이 불탈 때 우리는 참 그 불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은 중의적으로 하나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 하늘나라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다만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너 수고했어. 이제 고생 그만해도 되겠다. 그만 갈래?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못 해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구원으로 성곽을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으로 성곽을 삼는다는 것.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참 어쨌든지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았다는 그 말씀의 숨은 뜻이 뭐냐? 자,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몇 가지 은혜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였지요? 사죄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은혜지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화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기도합니다. 난 목사입니다. 하나님 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죄의 은혜 속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죄의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제일 문제는 어떤 경우도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죄 그런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맨날 죄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죄를 지어도 됩니다. 도둑질해도 됩니다. 간음해도 됩니다. 뭐 이럴까요? 마음대로 죄를 지읍시다. 용서받을 텐데.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죄는 제일 근본적으로 죄는 무엇을 어기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의 두 글자로 무엇을? 계명인데, 계명이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난 목사이기 때문에, 난 이 세상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참 하나님의 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십계명 아닙니까? 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또 뒤에 보면은 참 주의를 지킬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함정에서 다 벗어났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골뱅이들도 망하고 이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성곽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가면서 내가 너 죄 때문에 죽는데 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어? 어떻게? 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지어요? 물론 참 깜빡해서 죄를 지어도 주님이 또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뭡니까? 얼굴을 다 이렇게 다니는 그런 참 지도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그 괴력을 다 피해가는 지도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생각을 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칭의 은혜입니다. 난 욕심대로 살지 않아. 벌써 욕심대로 했으면 벌써 다 끝났지. 그런데 참 욕심을 죽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도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을 다 버렸고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그게 내 욕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욕심대로 했으면 마음껏 했겠지. 마음껏 이리저리 했겠지만 그거 다 버리고 난 참 내 대신 하나님이 주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욕심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는 거?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가난해져도 참을 수 있어. 욕먹어도 참을 수 있어. 누명을 써도 그래도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괴계는 다 참 무너지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은 다 망해서 그냥 엉망이 되고 그리고 나는 참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기둥같이 여김받는 존재가 되고 참 그것이 나를 지켜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줬어. 그러니까 참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 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우리 때는 아무튼 교사 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도 어디 가서 저기 영어 교사, 지금은 이제 은퇴했겠지만 나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책을 딱 하나 선물하더래 학부형이. 그래서 고맙다고 책을 보니까 읽고 싶은 책이요. 집에 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 들었더래. 그게 들었더래. 그러니 처음에는 그거 들었을 때 받기가 그리 힘들더래. 받기가 힘들고 한 번 더 받고 난 뒤에는 아이 얼굴을 못 보겠더래. 집에서 말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야 너가 선생님한테 오늘 줬다. 이제 너 괜찮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뭐로 보겠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거 받아먹는 그걸로 볼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힘들었는데 한 2번, 3번, 10번쯤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 이제 괜찮더래.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처음에 그건 좀 그랬는데 그게 점점 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불의하게 손대지 말아야 할 재물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망해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래도 참고 그래도 참았더니 나중에 그게 나를 다 지켜줬어. 다른 사람들은 잘 됐다고 돈 벌었다고 해서 집 사고 하고 좋다고 잘 산다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폭 망해서 감옥에 탁 가버렸어. 왜 우리 대학 동기 중에 잘 됐다고 청와대 누가 됐다고 해서서 했었더니 나중에 9시 뉴스에 나서 감옥에 가더라고 보니까 김아무개가 말은 못하겠어요.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나고 졸업하고 난 뒤에도 만날 수 있던 친구인데 그냥 탁 감옥에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폭 집안이 다 망했어.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다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생각을 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세 번째는 주님이 겨주신 화친의 은혜입니다. 화친의 은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하고 참 가까운 부모 자식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저 사람에게 참 친해지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지켜줄까,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참 줄을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래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 어느 선배 목사가 나보고 가더니 명절이 돼서 나보고 좀 가재 어디로 이렇게 저기 누구한테 가서 인사 좀 하고 오지. 난 싫다고 혼자 가라고 그랬더니 가자고 끝까지 붙드는 거야. 뭐 때문에 붙드냐, 자기가 운전을 못한대. 내보고 운전해달래. 나보고도 나한테도 목회는 도움이 될 거래 가면은. 그래가지고 난 그런 거 평생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하도 그래서 하니까 운전 못해서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서 갔어. 그러니까 참 그러려면 말라고 목회를 한지 모르겠어. 아무튼 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걸 잘 보이기 위해서 명절 되면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누구의 도움만 받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어떻게 그 짓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누구의 도움을 못 받아도 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러니 처음에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일 어른 되신 분이 불러서 찾아갔더니 시키는 대로 하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고, 길은 뭐 네가 열어주니 하나님이 열어주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뭘 했단 말입니까? 나를 지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참 다른 그 사람이 망할 때 쫄딱같이 망할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올랐어. 그래서 하늘나라는 무엇을 지키는 나라지요? 2절에 보세요. 하늘나라는 무엇을 지키는 나라지요? 너희는 무엇을 열고 문들을 열고 무엇을 지키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의 나라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나라. 신발을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왔는데 눈 까봐라더니 실없었더니 뭘 지키는 나라? 믿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믿음.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로운 나라라는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말입니까?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요랬다가 어려우니까 이랬다가 뭐 형편이 애니까 이랬다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어른을 믿으면 좀 덕을 볼까?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가지고 그냥 그게 나는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돈이 나를 돈도 못 지켜줍니다. 돈도. 나중에는 은행도 불안해. 지금 뭐 대한민국에 지금 금융기관이 5분 전입니다. 5분 전. 그러니까 어디 맡길 데가 없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도 참 그 뭐 금융은 이 뭐 신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무너지면 겁나니까 지금 숨기고 지켜주고 있어서 그렇지. 말을 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냐, 참 핍박을 하더라도 유혹을 하더라도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난 끝까지 내 무엇을 지킬 거야? 믿음을 지킬 거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이 참 진짜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떡보니까 안 믿고 있어. 누가 언제 날 믿었니? 넌 돈을 믿었지. 넌 사람을 믿었지. 언제 넌 날 믿었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면 아이고 자기 생활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면 난 안 믿었구나. 그래서 넌 저쪽으로 가 그러고 지옥으로 탁 밀어도 말을 못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봐봐. 너 이렇게 했는데 너 날 믿은 거니 안 믿은 거니? 너 이렇게 행동했는데 날 믿은 거니 안 믿은 거니?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신을 지켜야 돼.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실력은 돈 잘 버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지키는 실력을 다른 말로 해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 주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왜 심지가 견고하냐? 누가 와서 이렇게 찔려도 끄떡도 안 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찔려도 끄떡도 안 해. 막 환란이 와도 그래도 끄떡도 안 해. 왜 끄떡도 안 하나? 저게 뭘 믿고 저러나? 뭘 믿고 그러나? 뭘 믿기는 뭘 믿어?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래 제가 전도사 때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누가 뭐래도 꿈쩍도 안 했어. 회의를 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꿈쩍도 안 하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썩가면서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설쳐대나 뭘 믿고 저러냐 그러길래 하나님 믿고 설친다. 하나님 믿지 내가 뭘 믿어요. 내가 뭐 누가 날 지켜주겠어요. 이 세상에 날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하나님 말고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참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어떤 풍파가 환난이 오더라도 난 흔들리지 않아. 왜? 견고해. 그런데 심지가 왜 견고한가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니까 겁나지 않지. 그래가지고 참 그때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았을 때 그럴 때 아마 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도 끄떡도 안 하고 내가 딱 버텼더니 저 사람이 누구 믿고 저러나 내가 누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승복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절대로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끄떡 안 해. 그러니 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참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를 평강의 평강의 반대가 뭐지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범인 속에 있고 오늘은 어떡하나 내일은 어떡하나 맨날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하늘나라 갈 거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불안한 게 뭐 있어요? 뭐 지금 뭐 참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형편이 이러니까 요랬다가 형편이 저러니까 요랬다가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타협했다가 눈치 봤다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에 참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지내게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발을 쭉 뻗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전 아직까지는 들어놓으면 기절입니다. 들어놓으면 기절이고 낮에 좀 피곤해서 조금 많이 낮잠을 자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 한 2-30분 걸리는 때도 있고 그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5분 안에 기절입니다. 딱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 보면 새벽에 벌써.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하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랬다가 기분 좋으니까 이랬다가 기분 나쁘니까 이랬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이랬다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무엇이로다? 영원한 반석. 반석이 굳겠어. 그러니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걸까요? 두 글자로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요동하지 않은 반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5절이 힌트입니다. 5절. 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소선성을 흐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게 5절은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는 말씀일까요? 두 글자로.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반석이 되지. 하나님보다 더 주권이 센 존재가 있으면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비리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뭐. 하나님은 심판주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참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니까 주권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세상에 누가 높다 하더라도 어떤 뭐가 뭘 하더라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데 가는 자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소선성 영원할 것 같이 그걸 아예 땅에 엎으십니다. 진토에 미치게 하십니다. 땅에 엎으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발이 그 높다고 뻐기는 것을 밟으리니. 근데 그 발도 누구 발이지요? 빈궁한 자의 발, 곤핍한 자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진 거 많다고 갑질도 했어. 아니 참 권세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갑질도 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이랬어. 그랬는데 그래 좀 기다려줄게. 그래 때가 되었을 때 팍 엎었어. 그래서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팍 낮아가고 지르게 팍 쳐박혔는데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 아이고 참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괄세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서 발로 딱 밟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포이문 부자도 하필이면 세상에 가난한 자가 한둘일까? 가난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일까?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집 대문에서 누워서 구걸하던 그거, 맨날 자기한테 참 멸시받던 그거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거한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부에 가서 고통스러워해서 눈을 들어봤더만 하필이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좀 놔두지. 평생 자기 집 앞에서 괄시받던 그것이 딱 보면서 아이고 당신 뭐 해요 거기서. 그것은 불가운데 뭐하고 있어요. 일이 안 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더니 꼴이 그게 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리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괘씸하게 여기고 우리가 참 막 분노가 나면 하나님은 더 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으니까 너희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 우리가 참고 사랑하면 머리에 뭘 놓는다 그랬습니까? 숯불을 놓는다 그랬어요. 숯불 한번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감춰져 있어. 아직 안 나타났어.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모습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 우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하필이면 하나님이 잔치상을 열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을 지킨 사람을 의로운 나라에서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누가 보는데 잔치를 베풀어 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성경은 꼭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심리가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의인은 신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리가 견고합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믿음의 양보가 없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정직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이고 실제로 있던 팩트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구원에 유익되지 않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말하지 않고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뭐냐? 심지가 견고에 끌어서 끝까지 신을 지키는 그게 정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결국은 참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걸 믿습니까?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저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대전동계 끝까지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세상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므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바람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주님의 이름으로 손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힘든 가운데 건강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시와 양식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적절히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기가 견고하여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자손의 자손을 보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참 광고할 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추석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9월 중순이 추석인데 미리 주일날 가지 마시고 벌초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벌초를 하려면 김해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교회 묘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김해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어쨌든 참 미리 벌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교회가 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려면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생명입니다. 어릴 때 말씀을 받으면 평생 갑니다. 언제 돌아옵니다.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조금 배웠는데 그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지 우리 주일학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 참 어쩝니까? 너도 나도 나가서 보이는 대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이 있든지 누가 있으면 권면해서 우리 주일학교로 좀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몸맨입니까? 몸맨. 그러니까 어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있는 주일학생들을 좀 권면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